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오늘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1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시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또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이런 고위 관료들을 함께 데리고서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석방돼서 돌아오는 미국인 3명을 직접 환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미국인 3명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직접 데리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3명의 미국인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김동철 씨, 김상덕 씨, 그리고 김학송 씨였어요.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었는데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들이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과 그 고위 관료들이 직접 마중까지 나갔던 것입니다. 자, 이분들은 북한 평양 과기대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복지 사업을 하는 선교사와 목사였습니다. 이적 행위를 했다는 명목으로 또 북한에 체포돼서 강제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아서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자,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대통령, 국무장관, 부통령, 국가안보의 보좌관, 백악관 대변인, 이런 막강한 사람들이 다 출동해서 그들을 구출하는데 앞장을 섰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머리 색깔도 상관없습니다. 피부 색깔도 상관없고 그들의 직업도 상관없습니다. 출신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미국에 속한 미국 시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어도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대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가 자국민을 보호하고 구출하는 일에 저렇게 열심을 내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정말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그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구출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마귀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과 모습은 비슷할지라도 소속이 다르면 그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면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단 하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는 디모데를 향한 개인적인 권면을 줍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디모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다. 그걸 지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왜 이렇게 어려운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많은 것을 참아주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까? 오직 디모데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한마디 말이 이해되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권면은 당연히 기쁨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희는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앞에 6장 앞부분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설명했고 또 돈을 사랑해서 부하려는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에 힘쓰라 이런 권면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이나 또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힘써야 될 것은 선한 덕목들이다 라고 말해주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것들은 생각해보면 뭐겠습니까? 불의함과 세속적인 쾌락과 인간의 욕심과 다툼과 성급함과 분노함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것이고 피해야 될 것들이다 라는 거죠. 자, 결국 디모데가 힘써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 성령의 열매인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고 그 행동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고 더 가깝게는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런 일에 힘쓰란 얘기예요. 왜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런 삶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이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경쟁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외적으로는 마귀의 괴계와 미혹이고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세속적인 야망입니다. 디모데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영생을 취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생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 떠나는 이 땅의 삶이 목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자, 디모데는 이런 삶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교회 앞에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디모데에게 주는 이 권면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동일한 권면입니다. 오늘 이어서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선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것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를 지금 다시 한번 다각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명령, 이 권면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냥 권면하는 게 아니야. 내 경험상 내가 선배로서 너에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관계 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고 당연히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도 바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그냥 목사와 성도로서 교회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힘을 냅시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을 심판받게 됩니다. 그때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도록 바울이 전한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을 누렸어도 대단한 일들을 했어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면 멸망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다가 넘어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을 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늘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께만 영생이 있고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찬송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우리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동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가장 귀한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시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이것을 찬양하며 우리 가슴속에 새길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이나 지식인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든 세상의 주권과 영광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하게 살아가는 그 힘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미국의 대통령과 고위 관리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미국의 대통령보다 세상의 어떤 주권자들보다 더 영광스럽고 또 전능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 늘 고백하시고 그 믿음과 당당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부자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가 만나고 사역하는 그 성도들 중에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만 부자들도 있어요. 디모데는 그들에게 적절한 권면과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자들하고만 친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다고 부자들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도와야 되는데 그 안에 당연히 부유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을 잘 권면하고 가르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교만하게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되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또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선한 청지기와 같은 부자들이 많아야 되겠죠.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과 또 부한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야 되고 잘 어울려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만 함께하는 교회, 부자만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부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재물을 많이 주신 것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에서도 도덕적인 또 그런 과제예요. 그러나 이것은 더 나아가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란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또 재물과 능력과 또 이런 모든 환경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쓰라고, 흘려보내라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재물이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재물에 사로잡히고 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됩니다. 돈이 죄가 아니죠.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될 수도 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청결한 부자,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쓰기로 또 작정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내가 부자 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래에 부자인 성도들이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이 하늘에 쌓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자기 재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신실한 또 청결한 청지기와 같은 그런 부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또 그런 부자들이
또 정직하고 청결한 청지와 같은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부자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오늘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믿음의 태도를 배우고 지켜야 됩니다. 또한 부자들에 대해서 막연히 부러워하거나 동경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또 반대로 무조건 비난하는 극단적인 태도도 피해야 됩니다. 이 모든 권면을 마치고서 사도 바울은 다시 디보네를 믿음으로 격려하며 이제 편지를 정리합니다.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감사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삶을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정말 경건하게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선하게 사용하는 그런 청지기적인 삶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히 지금 조용판 집사님은 항암 치료를 받다가 숨 쉬는 것이 지금 어려워서 기관지 삽입 인공호흡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2주 안에 좋아지면 또 이것을 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래 항암 수술 잘 끝났는데 기왕이면은 또 항암 치료도 하자 병원에서 이렇게 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5회 만에 또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게 되었습니다.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또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우리 회사원들, 자영업자들, 기업가들 또 일터에 나가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선한 일꾼이 되기를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요일에 수능이 있는데 수험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